그 드림팀이라는 그 표현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드림팀이라는 표현이 언제 쓰였냐면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그 미국 농구 대표 선수들이 거기에 국가대표가 참여했는데, 그 미국 농구 국가대표팀을 1992년도에 드림팀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92년도 올림픽 이전에는 그 올림픽에는 프로 농구 선수들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 아마추어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동호회를 하는 그런 사람들만 참여를 할 수 있었고, 프로 선수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는데 1992년도부터 프로 선수들이 올림픽 농구에 출전을 하게 되니까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그 뛰어난 선수들이 그 국가대표로 다 소집이 된 겁니다. 아마 그 시절 라떼는 하면서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시카고 불스의 그 유명한 그 농구 선수 누구죠? 마이클 조단 아시죠? 그리고 찰스 바클리라든가 그 당시에 정말 제일 뛰어났던 그 선수들을 정말 한 번에 모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이 그 농구팀으로 국가대표로 모이게 되니까, 그때 미국 사람들이 드림팀, 꿈에 그리던, 정말 저 사람들이 상대편이 아니라 한 편이 되어서, 같은 편이 되어서 뛰는 모습을 볼 수 있다니, 그래서 그 감격에 겨워서 그 농구 국가대표를 드림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축구라든가 또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 정말 뛰어난 인재들을 모아 넣었을 때 그것을 드림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구에서는 메시, 호날두, 또 이동영, 저는 거기에 왜 저도 발자간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메시나 호날두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팀을 드림팀이라고 하지 않고, 그 당시에 우리끼리 지구방위대, 그 외계인 축구 선수들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지구방위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드림팀이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졌는데, 오늘 느헤미야 3장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정말 멋진 드림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드림팀으로 모여서 정말 하나의 착오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전심전력으로 이 성벽 재건하는 그 드림팀의 역사가 오늘 바로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성산에 속한 우리 식구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드림팀이 되어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을, 또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와 여러분들이 소속된 그 사회 속에서, 정말 세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드림팀으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일꾼으로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냥 단순히 이것은 우리 집에서 보는 그 담벼락 하나를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드림팀으로 함께 일하지 않고는 세울 수 없는 굉장히 엄청나게 큰 공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4장 준비했는데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볼까요?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데 저게 중세 시대의 성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벽도 거의 저기에 준하는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공사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그 당시를 이제 상상을 해서 그린 그림인데, 이 예루살렘 성벽은 그냥 벽이 하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그 위로 사람과 말과 마차가 지나가야 되는 굉장히 넓은 성벽이고요. 또 저 성벽 아래로는 그 가운데로 수로가 있습니다. 바깥에서 물을 끌어오기 때문에 그 물이 흐르는 그 수로까지 저 성벽 안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와 그 공사가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제 저 위쪽에 이제 조금 흐리게 나와 있는데, 헤롯 대왕이 만들었던 그 당시 예루살렘 성벽이 있고, 느헤미야 때는 그 성벽이 굉장히
축소가 되었죠. 마치 이제 밥 주걱처럼 생겼는데 그만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예루살렘이 힘이 없었던, 이스라엘이 힘이 없었던 것을 성벽이 이제 축소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왼쪽 한 그 1.5km, 그 오른쪽 1.5km, 위에 한 500m 합치면 약 3.5km, 4km 좀 안 되는 그런 성벽 공사, 굉장히 넓고 마차가 다닐 정도의 그런 넓은 그런 성벽을 만드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진을 보면 조금 그림자가 지긴 했는데, 그 지적도, 그 당시 그 골짜기와 그 산을 극복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기울기를 극복하면서 이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몇몇이 도와줘서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드림팀이 되어서 도와줘야지만 가능한 공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느헤미야 공사입니다. 그러면 한번 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0절까지밖에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1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림팀이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가,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패턴이 있는데요, 특별한 패턴이 뭐냐면,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3절로 가볼까요? 23절에 보면,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있는 곳을 건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8절을 볼까요?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이 성벽 재건 공사의 첫 번째 패턴은 뭐냐면, 내 집 앞에 있는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배려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전에 성벽을 뭐 중수를 한다,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뭐 중구, 동구, 서구, 뭐 세종시 이렇게 성벽 건축을 하는데, 동구에 있는 성벽을 건축하는데 세종에 있는 사람들 부르면 어떨까요? 와, 그 멀리에서 와야 되니까 벌써 출발할 때부터 마음이 지칩니다. 이거 매일 그 일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 내 집 앞에 있는 그 거리만, 그 성벽 재건하는 일에만 동참을 해 주십시오 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전략을 짤 때 드림팀이 아무 곳에나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선순위를 자기 집 앞,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세우는 일이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겠죠. 왜냐하면 성벽이 튼튼하고 높을수록 내 집이 안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과 또 사람들의 이동 거리, 또 사람들을 운영하는 그 모든 거에 있어서 이 느헤미야가 이 드림팀을 굉장히 짜임새 있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이 팀원들을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주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우리를 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거 따라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우선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부터 전도를 해라.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막 부담을 주시면서 땅끝부터 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처음부터 홍해를 갈라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 하나 들고 네가 바로 앞에 서라. 그러니까 지팡이 내미는 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홍해도 갈라지고 구름기둥, 불기둥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 주신 그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들은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영역 안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드림팀이 해야 될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패턴은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계속 반복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다음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은, 4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은, 그리고 5절 그 다음은, 7절 보면 그 다음은, 8절은 그 다음은, 9절에 또 뭐라고 그럴까요? 그 다음은. 이 성벽을 공사하는 데 있어서 이쪽 집에서 이쪽 집까지, 그리고 그 다음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느헤미야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 이 10m 구간은 이 사람들이, 그래서 11m부터 20m까지는 누가, 정확하게 자리 배치를 적재적소에 느헤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요, 정확하게 지시를 해줘야 됩니다. 청소를 할 때는 누구는 바닥을 하고, 누구는 유리 창문을 하고, 누구는 주방 쪽을 해주시고, 누구는 화장실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정확하게 그 위치 선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 위치 선정을 안 해주면 뭐 유리창 닦다가, 바닥 청소하다가, 화장실 갔다가, 주방 갔다가, 그러면 일은 일대로 힘들고 효율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적재적소에 그 사람이 있어야 될 그 위치에 그 자리 배치를 굉장히 세심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 배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까 드림팀 얘기를 했는데 그 농구 얘기를 또 해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토요일 날인가, 그때 이제 학교가 아니라 이제 교회 가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친구들 만나고 점심 먹고 이제 놀려고 하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는 그 농구가 유행을 했습니다. 요즘에 뭐 축구라든가 이제 야구가 유행을 했는데, 저 때는 이게 농구가 유행하다 보니까 마침 고등학교 그 선후배들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농구 잘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따라서 이제 공을 튕기면서 이제 교회 근처에 있는 이제 학교에 갔죠. 학교에 가서 이제 뭐 5명이서 막 공을 주고받고 던지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또 다른 5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5명이고 그쪽 5명인데 우리 같이 시합 한번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제 저희들 교회 친구들 5명 중에 1명은 잘하는데 나머지는 좀 실력이 그랬습니다. 잘했던 사람이 제가 아니라 실력이 좀 부족했던 사람 중에 1명이 저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농구를 잘했던 저희 친구 훈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훈이가 딱 저희들 4명을 부르더니, 자,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이제 X자로 그려주면서, 내가 가운데 있을 테니까 너희 둘이 앞에, 그리고 2명이 뒤쪽에. 그러니까 X자로 이렇게 이제 사람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이게 사람이 들어오면, 이 가운데 사람이 들어오면 너랑 너 그리고 나 셋이서 이렇게 딱 맞고, 얘네들이 공을 이쪽으로 뺀다 하면 여기 옆에 있는 이 3명이, 나를 중심으로 이 3명이 딱 마크를 하고 딱딱 그 위치를 선정해주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오면 좌우에 있는 사람들은 긴장은 하되 움직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공이 옆으로 오면 이쪽에 있는 2명과 가운데 있는 이 사람, 그 3명이 딱 하고, 그러니까 이쪽 그 상대편들이 막 주먹구구식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딱 위치 선정이 돼서 내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을 뺐으면 잘하는 친구한테 무조건 패스하잖아요. 그럼 얘가 가서 그냥 레이업으로 그냥 다 골 넣고 다시 뒤로 오는 거예요. 그럼 뒤로 와서 저희들이 X자로 딱 이제 서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쾌감과 그 승리의 기쁨은 정말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심장이 뛰네요. 혹시 저랑 농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4명만 데려오세요. 그럼 제가 그 X자 배치 말고 십자가 모양 배치도 제가 다 배웠습니다. 그날 농구에 제가 완전히 마스터를 다 해버렸습니다. 자리 배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 자녀들이 또 자녀들의 역할, 학교에서 선생님, 교장 선생님, 또 학생들, 또 교회에서 성도님들, 또 우리가 각자의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드림팀으로서 정말 아름다운 역사를
정말 성공적인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 위치 선정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자기 집 앞에서 그 성벽을 공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멀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집 앞에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보이지 않는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이 모르는 그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성실하게 그가 준비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된 만큼 우리의 인생이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학창 시절에 준비한 만큼 우리가 학교를 떠나고 나서 세상에 던져졌을 때 그만큼 우리가 준비된 만큼 훨씬 성공적인 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감독을 아실 겁니다. 그 감독 이름 하니까 잘 모르시는데,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가 뭐가 있냐, 유명한 게 터미네이터, 에일리언, 고개를 끄덕이시죠. 그리고 최근에 아바타. 이 제임스 카메론이 정말 뛰어난 감독인데 그 여러 작품 중에서도 제일 사람들 마음속에 기억에 남는 작품이 뭐냐면 타이타닉이라는 그 작품입니다.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볼까요? 그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하여튼 뭐 배 앞에서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 많이 우리 따라 했잖아요. 그 타이타닉. 근데 이것을 머릿속으로 준비한 기간이 약 10년 정도. 그래서 이제 그 글을 쓰는 작가들과 함께 10년 정도를 계속 이 타이타닉. 근데 그 당시 기술로는 이게 구현이 안 됐기 때문에 10년 전부터 계획을 했는데 정작 개봉한 것은 1998년도였습니다. 그 어떤 CG라든가 그래픽 기술, 또 어떤 건축 기술이 발달하면서 마침내 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그가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작에 대한 그 고민만 10년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10년 동안 그가 잠수정을 타고 타이타닉이 빠진 그 바다에 무려 27번이나 들어갔습니다. 놀라지도 않죠. 여러분들, 바다에 잠수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잠수정을 타고 그 돈과 시간을 들여서 어떤 날은 뿌여니까 그냥 올라와야 되고, 또 어떤 날은 맑으니까 이 타이타닉 그곳에서 과연 이 배가 잠길 때 어떤 상황이었을까? 또 이 물속에 잠긴 사람들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것을 그대로 그가 느끼고 그 타이타닉을 그 설계도랑 거의 유사하게 90% 흡사한 크기로 제작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이 배를 그 세트장에서 건설을 한 것이죠. 보이지 않는 동안 10년 동안, 또 2년 동안 90%와 동일하게 똑같이 배를 건조하고, 그 배 만드는 데만 2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했기 때문에 타이타닉이라는, 지금도 보면 가슴 뭉클한 그런 영화가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것이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가 감당할까? 이 성벽 앞에는 누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다음 부분, 치밀하게 세심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중복되는 곳 없이 사람들이 그 다음 똑같은 그 패턴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리 배치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그냥 뭐 누구 이하 뭐 몇 명이 이런 일을 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쭉 아브라함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또 뭐 마태복음 여기에 가면 거기에 쭉 이게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또 레위기 보면 제사법 뭐 이게 똑같은 내용이 계속 중복이 되고, 오늘도 발음하기도 힘든 뭐 하랴랴, 뭐 한누엘, 그 우리가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그 어색한 이름들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이 히브리식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그 이름을 왜 기록을 하셨을까? 이 이름을 기록한 데는요, 다 영적인 의미가 다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이름들을 한번 볼까요? 자,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매. 대제사장 엘리야십, 이 성벽 공사를 할 때 가장 먼저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었습니다. 결국 지도자가 앞장을 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죠.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예배드리는데 앞장서고 기도하는데 앞장서고 아멘하면 참 좋은데, 우리 어른들이 앞장서면 우리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중에 목사님 지금 저만 교회 다니는데요. 여러분들, 가장 먼저 믿은 사람이 그 가정의 영적 지도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안 다니고 남편이 안 다니고 시집 와서 지금 믿는 사람은 며느리인 나밖에 없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그 과정을 보면, 성경을 보면 가장 먼저 믿은 사람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 변화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를 그 다음부터 계속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그 장교들이 그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 전쟁 나갈 때 이스라엘 그 장교들이 외치는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돌격 앞으로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군대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장교들이 외칠 수 있는 구호는 뭐냐면 나를 따르라. 군대 안 갔다 오신 자매님들도 잘 아시네요. 여러분들, 돌격 앞으로는 뭡니까? 지휘관은 뒤에 있고 너희들이 나가라는 겁니다. 근데 나를 따르라는 뭡니까? 지휘관이 내가 앞장설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교들 안에서는 돌격 앞으로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무조건 나를 따르라. 내가 앞장서겠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성벽 재건, 느헤미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장 앞장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가장 선두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예배와 또 기도와 이 영적인 일에 우리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앞장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또 우리 가정에서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 변화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영적인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완전히 전멸시키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이기 때문에 그 다음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모든 사탄, 마귀의 세력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가장 먼저 선두에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을 쭉 보면 좀 실망스러운 귀족들이 나옵니다. 자, 5절 말씀을 볼까요? 자,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1절부터 쭉 열심히 대제사장을 시작해서 열심히 공사를 하는데 갑자기 실망스러운 사람들이 나오죠. 드고와 그 주민 중에 귀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이 주인이 뭐냐면 그 현장 감독들입니다. 현장 감독들이 느헤미야의 명령을 받고, 자, 여기 드고와 귀족들은, 엘리트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십시오 하는데, 이 귀족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우리가 누군데 우리 손에 흙을 묻히라고? 우리 보고 지금 벽돌을 나르라고? 가당치 않은 얘기다. 그러면서 이 귀족들은 뒤로 쓱 빠져 버렸습니다. 요령을 부렸겠죠. 그리고 그들은 공사 현장에 오라고 했는데 오지도 않습니다. 현장 감독이 정말 목 놓아 부르는데 이 귀족들은 전혀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쭉 느헤미야 3장을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름 안 나온 사람들은 이 귀족들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반대하는 세력들, 또 아니면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름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 때 보면 바로가 나오잖아요. 바로가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 왕이 계속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어렸을 때 영유아 살해를 지했던 바로가 있고요. 또 모세가 왕궁에 살 때 그 양아버지 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있습니다. 또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왔을 때 형제 바로가 죽고 그 다음 바로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라는 그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무슨 바로, 무슨 바로입니다. 근데 그냥 다 통칭 바로라고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반대하는 그 사람들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제국을 다스린다고 해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또 헤롯이 신약에 등장하죠. 헤롯 대왕이 나옵니다. 근데 헤롯이 또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에서 4번 나옵니다. 4사람이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할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 아들, 손자. 그런데 그냥 다 헤롯으로 통칭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바리새인들의 이름은 절대로 예수님이 거론하지 않습니다. 왜?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대적하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예화를 보십시오. 지옥에 간 부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고 아브라함 품에 안겼던 그 거지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사로라고. 부자는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귀족들 정말 멋진 옷을 입고 화려하게 외제차를 끌고 성벽공사 쭉 둘러봤겠죠. 잘하고 있네. 그런데 우리는 손에 흙 묻힐 사람들 아니야. 자, 뒤로 빽, 집에 가자, 맛집 가자, 시원한 카페 가서 공사하는 거나 구경하자. 뒤로 요령 있게 빠져버린 사람들은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수많은 이름이 있는데 그냥 귀족들로 통칭하지 그 하나님의 이 드림팀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많은 이름이 나오죠.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또 헌금하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주시는 구역장분들, 그리고 헌금하신 분들, 11조 하신 분들. 어떤 분은 그래요. 11조 안 하시는 분, 왜 주보에 사람들 이름 기록하냐? 안 내는 사람 민망하게. 여러분들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이름이 기억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보에 여러분들 이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이 수고한 거에 대해서 왜 다 넣을까요? 왜 순서 사회자가 누구고 기도자가 누구고 봉헌하고 찬양하는 분들이 누군지 왜 이름을 기록해 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된 바 되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애쓴 사람들의 그 수고에 대해서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름을 빼지 않고 그들을 다 부르시죠. 아니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이름들이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지? 근데 바로와 헤롯과 귀족들은 왜 바리새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드림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대표로 선발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이름이 기억된 바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멋진, 정말 수고하고 애쓴 헌신적인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기억된 바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귀족들은 뒤로 쑥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그 빠진 자리를 누군가가 메꿔야 되잖아요. 자, 27절로 가볼까요? 자,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아까 드고와 귀족들이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드고와 사람들이 빠진 사람들의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팀이나 싱어가 몇 명 빠지고 찬양대에서 한두 명 빠져보십시오. 그 부분을 정말 누군가는 메꿔야 되는데 메꿀 사람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누군가가 그걸 또 메꿔야 되는 거예요. 더 큰 소리를 내거나
또 누군가를 급하게 영입을 하거나,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또 성경을 배우는 그 자리에 정말 여러분들이 결단했다면 빠짐없이 정말 내가 예배 자리, 은혜 자리를 꼭 지키겠다, 그 자리는 내가 사수하겠다, 이 드림팀의 이 정신을 여러분들 꼭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 이름이 나오는데요. 자,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자,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면 얼마나 그 고귀한 신분입니까? 그러니까 귀족 중에서도 귀족이죠. 그런데 그 귀족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 그리고 그의 그 살룸이라는 사람의 딸들이 나와서 성벽 재건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벽 재건은요, 아들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살룸이라는 사람은 아들이 없어요. 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뭐 저는 안 나갈래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또 그 지역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그 좋은 집안의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뭐 아들도 없고 또 내가 굳이 해야 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살룸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아버지의 신분과 상관없이 그 공사에 동참을 하고, 그 딸들이 어떻습니까? 아버지, 아들이 없는데 아버지 혼자 갈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참여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헌신입니까? 그 공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빠진다고 해서 손가락질 할 사람 없겠죠. 뒤에서 말은 할지언정. 그런데 이 살룸은 그 신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 아버지를 따라서 그 딸들이, 이 남자들만 하는 일인데 그 딸들이 와서 돌을 나르고 벽돌을 굽고 흙을 으깨서 붙이고 있고 나무를 나르고, 정말 우리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동참하는 아름다운, 이게 기억된 바 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13절을 가볼까요? 13절,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한운과 산호와 주민들이요, 굉장히 좀 작은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 아까 본 지도 네 번째 그림을 한번, PPT를 한번 볼까요? 네 번째 사진, 그 지적도 있죠. 그걸 볼 수 있을까요? 예. 이걸 보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 좌측에 있는 그 성벽을 지금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문까지, 저 밑에 그 밥주걱의 그 손잡이까지 1000규빗은 뭐냐면 450m. 그러니까 왼쪽 성벽의 거의 3분의 1을 굉장히 소수인 한운과 산호와 주민들이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지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층계가 져 있죠. 그러니까 골짜기 높이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벽 높이가 똑같아야 되는데 골짜기가 깊으면 이만큼 올려야 되고 골짜기가 얕으면 이만큼. 그러니까 이 높이를 맞추려면 얼마나 이 공사가 힘들겠습니까? 그 골짜기고 언덕이니까 오르내리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아무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450m의 가장 긴 영역을 그들은 거뜬히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할 게 없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일이 힘들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 일가 친척 안에서, 또 회사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으신 분들이 있죠. 왜 아무도 안 하지? 왜 이거까지 내가 다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5달란트의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은 주민들도 450m 그 골짜기를 오르내리면서 그 일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 공사 기간에 맞춰서 그들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1달란트 받으셨다면 그 1달란트 안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5달란트를 받고 많은 재능과 재물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기억되는 바와 같이 정말 드림팀으로서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꼭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을 볼까요? 자,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모는 베나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분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분문이 뭐냐면 그 오물, 쓰레기 소각장, 그리고 그 공동 화장실, 그러니까 그 밥주걱의 맨 밑에가 바로 분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물을 처리하고 사람들 용변 보는 그 화장실, 그 일을 해야 되는 우리 14절에 나오는 베나게렙 지방의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하고 많은 일 중에 이 공동 화장실 만든 굳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하필이면 왜 내가 여기를 맡아야 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드림팀으로서 정말 그 일이 높은 일이든 낮은 일이든 깨끗한 일이든 그리고 더러운 일이든 남들 눈에 보이는 일이든 보이지 않는 일이든 이 말기야는 그는 조금도 그는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이 하찮아 보이죠? 우리 학생 된 자녀들이 있는데 이 공부를 해야 되나? 이걸 왜 이걸 해야 되지? 이거 뭐 이게 티도 안 나고 점수도 안 오르는데 왜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그 일을 성실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도 맡겨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 자리를 맡기셨는데 맨날 늦어요. 또 한 주, 2주 빠지는 것 여사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드리는 이 예배를, 학교 가는 그 일을 여러분들 하찮게 여기고 잘 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위대한 일을 맡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내가 이거 해야 돼? 불평불만하지 않고 정말 공동 화장실 짓는 그 일도 성실하게 수행해낸 그 사람처럼 여러분들의 상황에 주어진 그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드림팀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네요. 30절로 가겠습니다. 자,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냐야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아멘. 거기까지 한번 보십시오. 살랍의 몇 번째 아들 하눈입니까? 6번째 아들. 그럼 첫째랑 5째는 다 어디 갔어요? 안 왔다는 거예요. 막내 6번째 아들 하눈이 아버지 따라 온 겁니다. 첫째랑 5째는 저 예배 안 갑니다. 저 못 갑니다. 계속 불평, 불만, 또 못 가는 이유를 끊임없이 댔습니다. 그러나 이 막내 6째는 어떻습니까? 형들이 안 와도 그 고사리 손으로 벽돌을 만들고 나무를 옮기고 그 어른들이 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그 막내 아들이 6째가, 첫 번째랑 5째는 이름도 거론되지 않잖아요. 언급도 없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막내만 6째만 지금 그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이 집안에서 막내인데요, 어린데요, 저는 아기인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그 예배, 은혜의 자리에 올 때 우리가 막내이든 첫째이든 그 참여한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기억한 바 되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8절 9절만 볼게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하냐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냐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자, 이들의 직을 보십시오. 금장색이 뭐냐면 금세공, 은세공, 손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한여녀가 나오죠. 향품은 뭐냐면 향수를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금세공, 향수 만드는 사람들, 손끝이 예민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변명할 수 있잖아요. 저는 금세공 하는데요, 향수 만드는 사람인데요, 벽돌 나르고 흙 으깨고 나무 그거 나르다가 가시 박히면 어떡합니까? 내 생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핑계하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손을 다칠 수도 있는 그 위험한 공사 현장에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기꺼이 나와서 그 육체 노동하는 일에 그들은 망설임 없이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직업과 또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 기록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가 이제 우리 교회는 그 2주씩 주방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안 하는 거예요. 왜 주방 봉사 안 하십니까? 목사님, 제가 손톱이 약해서. 자, 벤치로 이렇게 찝고 싶더라고요. 예, 그러면 세수하고 머리 감고 일상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손톱 네일 아트 이거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정말 금세공업자나 향수를 만드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일에 기꺼이 동참했던 이 드림팀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다른 거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9절 보겠습니다. 9절 다 함께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또 이 이스라엘의 아까 절반 나왔죠. 또 절반을 다스리는 그 귀족 중에 그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그 일에 나왔습니다. 병력 기피하듯이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어떤 신분인가,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 핑계 대지 않고 그가 나와서 열심히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예배에 오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오고 기도에 오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아직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드림팀에 참여하면 이제 머리가 트여서 배우는 족족 다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여리고 약한 친구들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또 드림팀에 참여할 때마다 마음이 활짝 열려서 인생이 쉬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팀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드림팀. 또 우리는 하나님의 팀워크를 이뤄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은혜의 일에,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여서 느헤미야가 정말 감격적인 성벽 재건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나이 또 신분 불문해서 우리가 정말 그 은혜의 자리를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앞장서서, 내가 부모이든 내가 며느리든 내가 막내이든 우리가 신분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정말 그 드림팀에 내가 꼭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겠다. 우리 모두가 드림팀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열방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드림팀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